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낳아주시고 밤새워 키워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헤아릴수록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감사를 마음에 품으면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 앞에 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모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세상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교 보내라. 좋은 환경 만들어줘라. 부족함 없이 키워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학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입히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부모된 우리는 오늘도 땀 흘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있는가? 그 자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이 단지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까지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부모로 살 것인가? 베드로가 두 편의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성도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너희가 받는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주님이 예비하신 기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자세로 살아라.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보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교인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손해볼 이유가 없다. 고난은 필요 없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세상을 봐라.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조상들이 잔 이유로 만물이 처음과 같이 그냥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냐.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귀에 달콤한 말입니다. 세상과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들의 가르침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은 사도들이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변화산에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크신 위엄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 신비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주님이 친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주요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강림을 부정하는 자들,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왜 그랬을까?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니까 왜 거짓 선생들이 주님의 강림을 왜 부정했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없어야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없어야 지금 정욕대로 사는 자신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땅이 전부야. 지금 즐겨. 하나님, 말씀, 그게 지금 네 삶에 무슨 소용인데? 이 목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어느 목소리를 더 자주, 더 크게 듣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심판도 없었고 앞으로도 심판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고의로 지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5절부터 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세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계십니다. 둘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한번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처음 창조 때의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왜냐? 이미 노아의 홍수로 심판이 지나간 하늘과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물이 처음과 같이 그냥 있다는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은 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일부러 지우려는 조롱인 것이지요. 셋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건 이 땅이 선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살라질 거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과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 시대의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비웃었습니다. 노아 비웃었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처럼 이 땅이 전부야, 영원히 이대로일 거야 라고 외치며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노아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노아의 가정 전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아들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착한 아버지였습니까? 노아가 자녀들에게 좋은 걸 많이 사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삶이 자녀들의, 가족들의 마음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서도 집에서는 한마디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신앙과 삶은 별개구나,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자녀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살면 자녀도 세상을 붙듭니다.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이 세상이 멸망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가 아닙니다.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될 만한 선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택한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버리면 그 말씀이 심판의 날에 나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그 말씀이 심판의 날에 나를 붙들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의 어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나는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사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세 줄, 내가 이런 부모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사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저도 나름 얼마든지 눈물 흘리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님들 영상 띄워드리며 더 사랑해드리지 못했던, 효도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 마음을 건들면 아마 이 시간 다 손수건 들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말씀 위에 선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선 가정은 이 세상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가정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신앙의 어버이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원을 바꾸는 거룩한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